다가오는 목요일은 절기상 혹시 어떤 날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대부분 잘 모르실 겁니다. 오늘이 부활 주일이 끝나고 6번째 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며칠 있으면 부활하시고 40일이 됩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날이 다가오시고 있는 겁니다. 5월달 되면 4월 초 8일만 자꾸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이 성천하신 날이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우리 교회력으로 보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이야기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되기를 원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창세기 바로 앞에 있는 책이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 8장에 보면 1절부터 11절까지 참 망측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절기를 지키시려고 성전으로 들어가시고 나오시고 또 사람들을 만나시고 가르치시고 하시다가 다음 날에도 성전으로 들어가셨는데 벼루다시피 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를 잡아다가 예수님 서신 발 앞에 밀쳐 넘어뜨리면서 이렇게 삿대질하면서 도전합니다. 이 여자 어떡할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분명히 가늠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도발을 해왔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한마디 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짧은 한마디를 하는데 웅성거리던 많은 사람들이 숙연해지기 시작하고 한 사람, 두 사람 그 현장에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추적해 볼까요? 여러분, 간음이라 하는 것은 혼자서 간음할 수 없습니다. 뭐 전봇대하고 혼자 간음할 수 있어요. 벽하고 간음할 수 있어요. 상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간음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간음한 현장에서 끌고 온 그 여자만 돌로 쳐 죽이라는 말은 그 어디에도 없거든요. 분명히 남자가 있었을 텐데 그 남자는 도대체 어디로 간 겁니까? 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여자만 끌고 와서 주님 앞에 내동댕이 치고는 이 여자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봉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사람들은 문제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첫 번째 문제점이 뭐냐? 이중인격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남자도 함께 끌고 와서 돌로 내리치려고 했다면 아마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남자들이었어요. 왜 남자들한테는 이렇게 관대한 거죠? 그때 사회 풍토 자체가 이 성적인 문란에 대해서 남자들한테는 다 암암리에 묵인해 줬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은 용서하고 이 여자만 끌고 와서 돌로 치라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두 번째 모순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만을 신봉하고 있다는 겁니다. 액면 그대로만.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8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금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이라는 것은 무릇 이렇게 현장에서 잡혀 끌려온 사람만 간음한 게 아니고 너희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들도 간음한 건데 왜 간음한 자가 간음한 자를 돌로 내리쳐라고 하느냐?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상상을 해봤어요. 그 현장에서 잡힐 때 그 남자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범죄 심리학으로 따져보면 분명히 그 현장에 있었어요. 군중들 속에 어떻게 되나 싶었어.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액면 그대로 말씀을 받지 말고 간음이라는 본래 의미가 뭔지 너희들 좀 생각해봐라. 너희 중에 간음한 사람이 없느냐? 간음해놓고는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괜찮은 척 있는 그런 이중인격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또한 어떤 겁니까? 마음에 수많은 업욕을 품고 엄난하여 이미 간음해놓고 그것을 간음이라 생각하지 않은 너희들. 문자를 어떻게 액면 그대로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느냐 하시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에 쥐었던 돌을 하나 둘 내려놓고 떠난 이유는 그 군중들이 그 말씀을 인정했다는 겁니까? 부정했다는 겁니까?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나도 간음한 거구나. 현장에서 잡힌 여자만 간음한 게 아니고 나도 간음한 사람이구나. 간음한 자가 간음한 자를 어떻게 정죄하며 돌로 내리칠 수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옳구나.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액면 그대로 받으면 안 될 말씀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래의 하나님의 의도와 본래의 정신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가 필요하고 강해자가 필요하고 목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말씀을 액면 그대로 해석 없이 받고 믿어야 될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의미를 파악하고 모든 게 숨은 상징을 파악하고 모든 게 다 비유를 파악해야 되는 게 아니고 어떤 말씀은 해석이 필요 없어요. 액면 그대로를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될 말씀들이 있는데 특히 어떤 주제가 그러냐면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수천 년 전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부터 태어나셔서 살아가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이 일련의 예수님에 대한 상황은 물론 상징과 비유로 예언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참 죄송합니다. 우리처럼 무식하고 무지한 사람들이 읽어도 액면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 대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적어도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은 비유와 상징은 오해의 소지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것은 액면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예요. 무식한 우리들은 숨어가지고 비유와 상징으로 그냥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해놓으셨으면 이분이 예수님인가? 이분이 메시아인가? 이분이 도대체 선생인가?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 관해서만은 액면 그대로의 예언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거든요. 무식한 사람도 그것만 알면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배려하신 겁니다. 에이, 어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다 적어왔잖아요. 네? 적어왔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다 적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보세요.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너에게 나올 것이니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난다고요? 지극히 작은 고을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수백 년 후에 이 말이 액면 그대로 베들레헴에서 성취됩니까? 안 됩니까? 예? 여보세요. 그거 계세요? 되지요? 되잖아요. 예수님이 만약 어디에 태어난지 너가 알아맞혀봐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예언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에 관해서는 액면 그대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이 수백 년 지나서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아이로 태어나시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짓게 됩니다. 그 말씀도 액면 그대로 해석이 필요 없어요. 아, 처녀의 몸에서 동정녀의 몸에서 나셔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셨구나 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여기 무슨 주해가 필요하고 해석이 필요하고 주석이 필요해요? 스가랴 9장 9절을 보십시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의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처음으로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그 공적인 사역을 시행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그는 벤츠 타고 오지 않았어요. 가마 타고도 오지 않았습니다. 액면 그대로 예언자의 예언대로 어린 새끼, 한 번도 타보지 못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도 수백 년 전에 이미 예언되어 있죠.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런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으면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위해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분은 오시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침뱉음을 받고 조롱을 받고 질고와 고통을 받고 그렇게 끔찍하게 죽으실 것에 대한 예언이 액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거죠. 적어도 예수님에 관하여서는 주석이 필요 없고 해석이 필요한 액면 그대로의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가고 있고 그것은 문자 그대로 다 성취되고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정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런 무식한 사람도 액면 그대로 아멘만 하면 그 메시아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고안하신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사도행전 1장을 봅시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부활하시고 그리고는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으시고 그곳에서 하늘로 성천하신 겁니다. 발을 땅에 딛고 계실 때는 그 유대인들만의 메시아였지만 그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모든 인류의 메시아가 되시는 상징인 거죠. 올라가시는 거예요. 태양은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지 볼 수 있잖아요. 다만 태양 또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니 지구 반대편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니 그분이 하늘로 올려오시고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태양을 한눈에 보는 것처럼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탁 올라가는데 구름이 예수님을 가렸습니다. 그 갈릴리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주님 하고 쳐다보는데 옆에 서 있던 흰옷 입은 두 천사가 그 갈릴리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시리라.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액면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까요? 이 말에 몇 가지 숨은 속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33세 나이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그 나이로 성천하셨으니 다시 올 때는 여인의 몸을 빌려서 오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 성인의 모습으로 올라간 그대로 오시겠다는 말씀이죠? 아니에요? 다시 재림하실 때도 여인의 몸을 통해서 나시는 거예요? 그분은 갈릴리 사람들이 본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액면 그대로 다시 재림하실 재림주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자, 이러면 무슨 심각한 문제가 생긴 줄 알아요? 오늘날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신천지 이만희씨입니다. 오늘 여기 신천지 추수꾼 계시면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다시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재림 예수는 본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했어요. 여자의 몸을 빌리지 않고 재림하신다는 말이죠. 이만희 씨가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부모를 통해 났어요? 여인의 몸을 통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주장하기를 재림 예수라 하니 그러면 모든 것은 액면 그대로 다 성취됐는데 재림하는 것만 액면 그대로 성취 안 됐네?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입니다. 문선명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이단 사설에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부모가 있어요.
그 여인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봐도 그들은 재림 예수가 될 수 없어요. 신천지 여러분, 주님 앞에 돌아오세요. 이만희는 지금 휠체어 타고 내일 모레 하는 사람입니다.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하신 바라고 했어요. 사람에게 정하신 바라고 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신천지가 발붙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조용히 나가세요.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림 예수라고 하는 것 사실이 여자의 몸을 입고 왔는데 어떻게 재림 예수가 되냐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능력을 행하더라도 나중에 꼴까닥 돌아가지고 내가 재림 예수에 하면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리 엄마가 분명히 살아있어요. 나는 엄마 뱃속에서 나왔어요.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올라간 그 모습 그대로 액면 그대로 온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에는 그렇게 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재림 예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성천하시고 아직 그분은 오시지 않았잖아요. 이미 그분이 성천하시고 아직 오시지 않았으니 2000년 동안 우리는 고아와 같이 버린 자녀들입니까? 그게 섭섭한 거예요. 저는 처음에 고등학교 때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섭섭해가지고. 예수님이 떠나셨단 말인가. 왜냐하면 우리 엄마가 자식을 버려두고 도망가셨거든요. 자녀를 버려두고 도망간 그 엄마를 생각하니까 하나님도 결국은 우리를 버리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시네. 자기가 로켓도 아니면서 어떻게 하늘로 솟아 올라가 버리셨나? 그럼 우리는 버려진 고아와 같은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 섭섭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액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액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냐면 이런 거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있고 그 마지막 유언의 마지막 부분에 그러니까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 말이 뭐냐 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올라가셨고 아직 오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동안은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지만 내가 올라가면 아버지가 하면 바로 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계실 때는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인류와 함께 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올라가시고 대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혜사로 오셨을 때는 모든 자와 어느 곳에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혜사라는 말이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로 쓰는데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번역한 줄 알아요? 그게 은혜가 돼요. 카운셀러입니다. 카운셀러. 상담자. 내 곁에서 언제나 내 얘기를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아파도 힘들어도 실패해도 죄를 지어도 언제나 그곳에서 나를 떠나지 않는 친구, 조력자, 함께 하시는 분으로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그 사람들은요, 말씀을 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늠한 여자를 불러다가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는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가지고 실천하려고 했으면서도 그도 예수님에 대해서만은 액면 그대로 받지 아니하고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메시아가 저 총골짝 베들레헴에 속했냐? 이거 아니에요. 그랬죠? 우리의 메시아가 정말로 군마를 이끌고 당당하게 입성하셔야지 저 어린 나귀를 새끼를 타고 들어오겠냐? 그거 아니야.
예수님이 오셨으면 왕권을 선포해서 로마를 제압하고 우리를 통치하셔야지 그렇게 힘없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메시아겠냐. 아니, 이상하게 다른 거는 다 액면 그대로 받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만은 액면 그대로 못 받아요. 이상하죠? 마귀짓이에요, 마귀짓.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다른 거는 다 액면 그대로 받으려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액면 그대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액면 그대로 못 믿겠어요? 어떤 청년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어린 시절에 끔찍한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이 청년에게는. 옛날에 푸세식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옛날에 이렇게 거는 거 있죠. 문은 쾅 닫았는데 이게 떨어지면서 문이 잠겼어요. 그 어린아이는 키가 작아가지고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위에 고리가 있어가지고. 그 냄새나고 가스가 차있는 한여름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소리를 듣고 아빠가 달려온 거예요. 너 안에 있니? 아빠 문 열어주세요. 아빠 문 열어주세요.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여기 있으니까. 그리고는 아빠의 그 힘센 어깨로 문을 쾅 밀더니만 문이 환하게 열렸습니다. 그리고 아빠 품에 달려가서 안겼어요. 아빠가 문을 열어주신 거, 그게 일평생 참 끔찍하지만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있었던 이 청년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독립해서 혼자 살게 되는데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팔자가 더러워도 그렇게 더러울 수가 없다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하는 일마다 안 되니까. 어느 날 소주를 서너 병씩 이렇게 혼자서 마시고는 길바닥에 너부러졌어요. 그리고는 비명을 지르듯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저 꽉 막혀있는 저 캄캄한 문을 좀 열어주세요. 내 인생에 닫혀있는 저 문을 좀 열어주세요. 예전에 뭘 생각하죠? 아버지가 화장실 문을 열어주신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좀 열어주세요. 그래서 길바닥에서 울면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 청년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청년이 손을 허공에다가 막 그런 거 말고 저 문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 청년에게 아들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아니, 그런 거 말고 저 캄캄한 내 인생의 문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너와 함께 있다니까 걱정하지 마. 지금 이 청년은 상당히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받아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바로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 나의 상담자로 친구로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축복이에요.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은 임마누엘 사역이거든요.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아플 때도, 여러분이 슬플 때도, 괴로울 때도, 일이 안 될 때도, 범죄하는 그 현장에도 주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물론 범죄하는 현장에 함께 계시면 은혜가 아니라 끔찍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그걸 눈 감으시고 기다리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해요? 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원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것이 잘못된 신앙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제자들이 서서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구름 속으로 사라지잖아요. 안타깝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하고 하늘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만 쳐다보느냐? 올라가시기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걸 기억 안 나? 얘기는 없습니다만은 그런 의미죠. 바로 앞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이 아니라 땅에 대한 얘기를 하죠. 네가 살아가는 예루살렘, 네가 살아가는 유다, 네가 살아가는 사마리아 땅, 네가 갈 땅 끝,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현실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게 집중해.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그분의 정인의 삶을 살아. 하늘만 자꾸 쳐다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 길바닥에 너부러진 술챈 그 청년은 하늘만 쳐다보는 거예요. 문이 열리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고 해로운 신앙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뭡니까? 나와 함께 하심이에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은요, 우리를 한 번도 버리거나 떠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은요, 액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해석이 필요 없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주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십니까? 네, 최성열 목사하고 여러분이 둘이 만나가지고 사람들만의 모임이 쇼하는 게 아니고 설교 구경하러 온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형편처지를 아시는 겁니다. 무엇이 아프고 무엇이 어려운지 아시는 거예요. 무엇이 기쁘고 무엇이 즐거운지 아시는 거예요. 뭐가 답답하고 어려운지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만 자꾸 쳐다보는 맹목적 신앙이 아니고 이 땅에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핵심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라 하는 것이고, 또 내가 올 때까지 너희는 내가 어떻게 죽었고 어떻게 너희를 사랑했고 어떻게 다시 올 것인지에 대해서 정인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하늘만 쳐다보고 말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그 예루살렘에서 말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유다 땅에서 말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사마리아 땅에서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야 될 그 땅 끝에서 말이에요. 언제나 그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겁니다. 주님이 이미 성천하셨지만 아직 재림하지 않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버려진 존재가 아니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액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오실 그 주님, 사람의 몸을 통해 오실 그 메시아가 아니고 다시 우리가 본대로 오실 그 하나님, 재림 예수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말씀이죠. 살아계신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혹 문이 열리지 않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그 갇힌 방 안에 함께 계십니다. 외로운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픈 병상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